이 시간에 서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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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도 예배 안내자들 또한 새가족부 안내자들 모이면서 늘 언제나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그런데요 쑥스러워서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랑 입술 가운데에 끊임없이 끊어지지 아니해야 할 고백이 무엇이냐?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에 사랑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이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지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청년 때만 하더라도 어떠한 변화의 1번지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딘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강남이라든지 저 때는 강남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홍대 입구라든지 또한 여러 지역마다 특색들이 많이 있어서 어느 지역 가면 뭐가 있고 어느 지역 가면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의 신앙생활의 중심지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시면서 성막을 지을 때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몇 규빗 또한 어떤 그 재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고 또한 그 중심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곧 하나님의 집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이제는 이 성전 가운데에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속에서도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성막 가운데에 또한 그 광야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성막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화면을 통해서 성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성막은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성전이 되었지만 성막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 성막 속에서는 뜰과 성소로 구분이 되면서 성소는 안쪽이 지성소가 되고 그 다음에 성소로 구분되어지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림이 좀 작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성막의 구조에 관련해서 앞에는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그곳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성막을 옮길 때마다 옮기게 되고 짓게 되고 또 옮길 때마다 뜯고 다시금 짓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의 여정이 광야 생활 속에 계속해서 흘러넘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막 가운데에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임재해 주시면서 그 모습 가운데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이 광야 여정 가운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행하였던 그 백성들의 앞에서 백성 앞에서 구름과 불기둥이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떠나지 아니하였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막 안에는 꺼지지 않는 세 가지 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번제단의 불입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 속에서도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지니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은 늘 언제나 광야 여정 가운데에 또한 성막을 짓고 움직이는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도록 늘 언제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 번째로 등대에 불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 속에서도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불은 제사장이 저녁에 켜고 아침에 그는 끄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지만 늘 언제나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하고 계속해서 그 안을 밝혀야 하는 것이 바로 등대의 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모습이 꺼지지 않도록 늘 언제나 켜놓아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속에서도 분향단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늘 언제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끊어지지 말아야 할 분향단의 그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끊어지지 말아야 할 모습, 믿음의 모습이 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기도의 불이 꺼질 때가 있고요, 말씀을 읽는 순간의 모습들이 끊어질 때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을 늘 언제나 찾고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계 3대 스포츠가 있습니다. 월드컵이 있고요, 또한 동계 스포츠가 있고 하계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포츠의 개막식 가운데에 가장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로 딱 다 들어가게 되면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무엇이 있어요? 성화를 이렇게 불로 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성화 맨 마지막 주자가 불을 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화가 켜지는 동안에 스포츠는 끊임없이 그 불이 또한 꺼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하며 마지막에 그 성화가 꺼질 때에 이제 폐막식을 통하여 그 스포츠가 마지막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늘 언제나 꺼지지 않고 켜놓아야 할 오늘의 말씀과 같이 번제단의 불이 있고 등대의 불이 있고 분향단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꺼지지 말아야 할 불이 있는데 과연 어떠한 불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번제단의 불은 헌신의 불을 의미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번제단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곳에 각을 찢고 또한 가죽을 사면에 뿔에 이렇게 걸어서 온전히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한 번제단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희생의 제속대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할 수 있는 그 모형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언제나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온전히 드림으로,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헌신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늘 언제나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또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주었던 봉사지원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서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헌신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사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말씀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헌신하지 않고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겠어, 나는 그냥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말씀 이렇게 보지 않고 그저 주일날 나와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그 하나 듣는 것만으로 나는 좋게 라고 생각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어주실 복도 오히려 스스로가 까먹게 되고 스스로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한다면 정말로 꺼지지 않는 그 헌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과 같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누구의 것이다라고요? 주님의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것 누구를 위해 하고 있습니까? 내가 봉사하는 것 누구를 위해 하고 있습니까? 늘 언제나 내 모든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주님, 나의 죄악의 모습을 다시금 깨달으며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그 헌신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등대의 불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둠을 밝히는 사랑의 불이 우리의 속에서는 끊이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셨고 이적을 행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 모든 모습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며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이전부터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느끼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받기만 해요.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주시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정작 그래 너가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니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사랑을 마음껏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정작 우리는 받고만 있습니다. 사회와 같이 썩어져 가고 받는 사람은 그저 사회와 같이 정말로 아무 생물이 살 수 없고, 또한 그곳에서는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오히려 받았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흘려보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언제나 고백하면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에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의 음성이 우리 수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향단의 불이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끊어지지 말아야 할 불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언제나 말씀해 주십니다. 부르짖으라, 간구하라, 또한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바로 기도의 불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향단의 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대로 만들고 온전히 행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늘 언제나 뭐 하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딱 8글자입니다.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얼마나 짧습니까? 짧은 만큼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흘러넘쳐야 하고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고 피워야 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그 가운데에 기도의 불이 넘쳐나며 끊임없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불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과 8장 말씀 속에서도 천사들이 금향로에 향을 가득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지고 가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에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달되어야 되고 드려야 하고 끊임없이 흘러넘쳐야 할 것, 바로 기도의 불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며 헌신의 불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 모습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불로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사랑의 불을 끊임없이 태우고 나타내려고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랑의 불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일으키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의 불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간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나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꺼지지 않는 제단의 불과 같이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헌신의 불을 온전히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의 불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던 사랑의 불,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 사랑의 불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의 호흡으로 대화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도 바울의 그 권면과 명령과 말씀처럼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끊임없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